우리 고난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6.25 영상 먼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예, 틀어주시면 되고. 여보, 눈 좀 떠봐요. 무슨 일이 났나 봐요. 이 꼭두 새벽에 일은 무슨 일? 이 소리 안 들려요? 아무래도 뭔 일이 난 것 같다니까요. 정말 전쟁 난 거 아니야? 아이고, 어떡해요? 뭐 괜찮겠지. 우리 국군이 가만히 있겠어? 거기 전술은 어떤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탱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요? 여기 임시수용소에서 지내니 몸이 낫지를 않는군.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국군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나저나 물 좀 구해 올게요. 오늘은 또 얼마나 줄을 서야 할지. 당신이 고생이군.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6.25 전쟁을 중심으로 쭉 지금 영상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 이번 책은 우리 현영수 박사님 고난을 기억하는 유대인의 절기교육 파워 4권입니다. 4권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는 이승만의 내션 빌딩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잘 언어도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고로 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12절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32장 1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딱 새기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 대한민국은 없죠. 그리고 미군이 와서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러는데 그거를 잊지 말아라. 대한민국의 고난의 역사를 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항상 고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은 항상 자기네가 종의 후손이고 그리고 노예였음을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고 천손이고 그리고 정말 유대인은 노예였다는 것을 오히려 더 비하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보통 이방인들은 승리의 날을 기억을 하지만 유대인은 패배의 날을 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디아스포라로 2000년간 그리고 전체에서 4000년간 다녔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성결을 지켰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지금도 그 귀한 민족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대인의 현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의 6월절에 참석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그리고 애굽도 로마도 소아시아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핍박했던 나라들이 다 없어졌다. 그렇지만 지금은 유대인이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결국은 유대인은 항상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게 너무 평화가 그리워서 그렇다는 거죠. 네, 평안하냐? 그렇듯이 자 오늘 말씀 보면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네, 그것은 뭐냐면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네, 아버지가 못하면 삼촌이 해주고 삼촌이 못하면 또 다른 아저씨들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모두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녀가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가 물었는데 뭘 물어야 될지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물어보는가? 물어보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물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녀들이 묻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왜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꼭 알아야 되는가? 뭐 그렇게 골치 아픈 거 그렇고 힘든 거 안 알아도 되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이제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이 현 박사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유대인의 절기 교육의 그 파워라는 책에 보면 역사 교육은 자아의 정체성을 강하게 해준다. 네. 나는 우리 쉐마와 인성교육에서 인성교육학적 측면에서 수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효도교육과 역사교육과 그리고 전통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효도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역사교육을 시켜가지고 역사의 의식 속에 자신의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자아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교육, 그것을 시켰을 때 전통교육, 예절교육, 족보 그런 것을 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의 수직문화, 우리 수직문화는 전통을 중시하고 그리고 예절을 바르게 하고 우리 문화를 정통적으로 갖는 문화라면 수평문화, 요즘 지금 너무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너무나 수평문화, 쾌락을 중시하는 문화로 너무 많이 지금 우리 자녀들도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쾌락의 본능이 있어요. 더 즐겁고 싶고 더 재미있고 싶고 하는 그런 쾌락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쾌락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수평 문화가 너무나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역사 교육이 그럼 왜 중요하냐? 역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해줘서 자기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체성이 강하고 자아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성이 강해지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죠. 네. 우리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이 약한 우리 한우분들이 제일 힘든 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내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 잘하고 사시잖아요. 오히려 그냥 보통 정상적이라고 하면서 사시는 분들보다도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이 더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9시에 30분씩 중보기도를 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삶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우리 한마음치유공동체 환우분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사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업되셔도 돼요. 난 정말 떳떳해. 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정말 그렇게 증상도 있고 약물도 먹고 하지만 저 보면 우리 송현옥 쌤 보면 맨날 공부하러 다녀요. 뭐 무슨 훈련 받으러 다니고 뭐 마리아 행전 참석하고 뭐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예,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니까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서 살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민족, 한국 민족의 성각자이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형적인 수직 문화의 사람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교육은 자의 정체성을 강하게 해준다. 두 번째, 역사교육은 독수리처럼 멀리 보는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멀리 보는, 독수리처럼 멀리 보는 지도자 되실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성교육학적 측면에서 역사교육은 한 인간을 큰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필수 과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민족으로 만드셨냐? 이스라엘을 이게 뽑으신 이유가 그 민족이 작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면 내가 너무나 커서 잘난 척하는, 내가 컸기 때문에 나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럴까봐 너무 작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네, 그들을 독수리 민족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안전타, 평안타,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전쟁이 다시 오면 우리도 이 땅 뺏길 수 있는 거예요.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영적인 기류가 대한민국에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공산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 네이션 빌딩에서 보면 1923년부터 이분은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국가를 완전히 그때부터 이 공산당을 미워했어요. 완전히 벌레처럼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조상들의, 우리나라 조상들의 역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상기시키는, 그래서 인성교육의 자기 뿌리교육과 역사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가문이 어느 뿌리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어디서부터 믿었고, 저희는 우리 시댁이 워낙이 한국에 첫 기독교 들어올 때부터 시댁이 믿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 증조, 고조 아주 처음에 우리나라 올 때부터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처음에 성공회를 믿으셨지만 이제 그 믿음의 뿌리를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건 세 번째로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 우린 지금 봤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공산당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시지, 정말로 경험해보지. 저는 조금이라도 경험해봤어요, 공산당을.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전쟁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시는 그런 반문, 자기들이 죄짓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들은 매일 율법서를 읽고 그리고 선지서를 읽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한테는 토라와 하브르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프토라가 있는데 그것을 매일 읽어요. 매일. 왜? 인간은 약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쓴다고 해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 그래서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에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전반부 39절까지는 계속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들춰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계속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싸매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와 선지서를 짝을 지어서 이렇게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매일 올리잖아요. 네. 저는 오늘 지금 못했습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느라고 마무리하느라고 그랬지만 이제 집에 가서 해야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이 유대인을 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은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성경대로 그들은 살아요. 성경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K쉐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쉐마를 적용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적용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25 지금 영상을 봤지만 그렇다면 우리 6.25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나?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산하기 위한 그런 북한은 남침을 했어요. 북한은 소련과 중국과 사전 승인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국제전적인 성격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 6.25 전쟁은 미국의 즉각적인 대한민국 수호 의지로 어렵게 극복을 했는데요.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은 극복하고 일어서면서 냉정이 시작되면서 6.25 전쟁은 왜 국제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소련이 한반도 적화 전략이 있었거든요. 소련이. 그래서 스탈린이 허락을 했잖아요. 전쟁해. 김정일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쟁하라고. 그래서 이제 소련이 결국은 이제 만주 중국 공산당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터전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 기지를 역할을 한 것이 중국 공산당에게 매주 중요시한 거고요. 중국이 또 지원을 했어요. 중국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결국은 오판을 했죠. 그렇지만 김일성이 이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놓고 신속한 대응을 했죠. 그래서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탈린이 승인하고 마오쩌둥이 지원한 6.25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병력은 1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 2배 정도 20만 명입니다. 그런데다가 중국, 소련 전부 다 한꺼번에 그렇게 도와주게 되니까 아까 영상을 보잖아요. 우리 완전히 3일 만에 서울이 뺏겨버렸잖아요. 3일 만에. 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면적으로 남한을 침공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때 미군이 1월달 철수하죠. 철수하면서 에치슨 라인을 선포를 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미국의 바운다리가 이제는 남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남한을 침략하기 좋은 때라고 이 북한에서 에치슨 라인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까 새벽 4시에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25일 밤을 꼬박 세우고 전황이 악화되니까 26일 새벽 3시에 도쿄에 있는 메가더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는 전속 부관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갈 터이니까 장군을 깨우시오. 그렇게 이승만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션 빌딩 296에서 297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서 한국을 구하시오. 네, 이걸 메가더 장군한테 명령을 해요. 어서 한국을 구하시오. 네, 그렇게 항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 자리에서 즉시 무스탕 전투기 10대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탄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스탕 전투기 10대 105mm 곡사포 36문 155mm 36문 바주가포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6월 27일 자정을 넘기면서 이승만은 새벽 1시에 주미대사관에 있는 우리나라 장면 대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장 대사, 트루먼 대통령을 즉시 만나 이렇게 전하시오. 저기 지금 우리 문전에 와 있고 의회가 승인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결제한 $10,000,000 무기 지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 참 대단하죠. 우리 그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라였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너무 급하니까 대한민국 전쟁에 미국이 참전을 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그 트루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쓴 그 책에서 트루먼 대통령 회고록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한민국을 전쟁을 빨리 이거 참전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했는 줄 아느냐. 첫 번째, 공산당이 전체 한국을 지배하면 일본이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참전해야 되고, 두 번째, 국제연합이 이 대한 안보기관으로서, 집단 안보기관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려면 한국이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해야 되고, 세 번째,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공산 침략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면 앞으로 아시아 전체에 정복을 자초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우리가 미국이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돕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너무 남침을 개시했을 때 규모가 북한군이 너무 방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대하게 크게 나올 줄 몰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6.25 전쟁은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결국 1950년 1월 12일 날 제정이 됐는데요.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가 극동에서 미국의 방위선을 발표를 했는데, 바운다리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 타이완,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함께 공산주의 침략 방어선에서 제외된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신났죠. 야, 이때 쳐들어가면 된다. 그래갖고 결국은 쳐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국군을 내몰았죠. 그러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남침 소식을 받고 즉각 침략을 저지하고,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력 개입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 공군, 해군, 그 유엔군 전 병력 중 미군이 88%.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미국하고 막 저기 하는데, 미국의 그 피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들이 우리하고 아무 피도 안 섞였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거예요. 우리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우리 한국인이면서 절대 미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들이 88%가 이때 참석 안 했으면 우린 죽었다니까요.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듯이, 왜냐하면 결국은 남진을 계속해서 8월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가잖아요. 네. 그래서 남한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그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친구거든요. 네,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메가더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은 절대로 저기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승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래갖고 막 미국에서 이승만을 다 쫓아내려고 그랬었어요. 저 고집쟁이를 쫓아내야 돼. 여기 그런 게 다 나와요. 네, 그랬는데 결국 그거를 뚫고 이겼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스탈린이 사망한 후에야 휴전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예요, 여러분. $67. 1년 동안
번 돈이 67달러. 67달러. 지금 요즘은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하지만 그때만 해도 1,000원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670원. 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한 우리나라가 지금 35,000 달러가 됐죠.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가 됐는데, 그래서 6.25 전쟁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결국은 국군이 15만 명, 미군이 37,000명, 참전국군이 2,500 정도가 다 사망했어요. 그런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그래서 호국 보훈의 날, 그 6월은 특별히 정말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피값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그 피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다른 목표 없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로 선교로 나가고 정말 그 선교사로 나가서 자녀가 죽고 그 얼마나 많은 병들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에 대한 피값에 대한 하나의 역사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북한군도 30만 명이나 죽었고요. 중국군도 14만 명, 소련군도 3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수호자적 이치를 확실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이제 신났죠. 옆에 한국이 그렇게 전쟁을 하느라고 난리를 치니까 일본이 엄청 물건을 팔았잖아요. 전쟁 특수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휴전과 함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군사혁명을 맺어야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미국의 존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공산군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서 미군의 존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갖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노력을 했습니다. 1954년 1월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돼서 11월에 정식으로 발표돼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이 전후 복구의 모든 성장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원조가 90% 이상이었어요. 예. 한국의 전후 회복은 미국 원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미국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90% 이상이 이 경제 재건 자금의 90%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미국 모든 교회에서 물건을 다 얻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거짓나라 대통령 부인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나라가 결국은 현재 정말 36,224달러로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나라가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모든 것이 다 휩쓸고 있는 것은 교육열과 교육 투자다.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이었지만 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고 살 게 없는데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그리고 성인교육을 실시했고요. 거의 1950년 말, 그러니까 50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98%. 근데 거의 문맹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 한국인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한국인도 평생 기억할 일을 몇 가지 정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날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와 관련된 날, 그날을 근현대사에 나타난 사건들 중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두 선교사 언더우드하고 압텐셀러가 복음을 전한 날 대한민국의 최초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그들이 부산항에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본 제국이 한국 기독교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순교한 날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에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를 해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저한 1919년이죠. 3월 1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옥살이를 기억해라.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매년 고난주의를 기억하라. 우리 현 박사님 책에 이게 현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치욕적인 역사, 한국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의결한 치욕의 날 1938년 9월 10일을 기억해. 이건 진짜 치욕의 날이죠. 그리고 6.25 전쟁에 간 사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망국의 대한민국을 맞게 된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우리 그때 그렇게 어려웠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지금은 너무 풍요의 저주 속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뭐가 많으니까 거기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서 살고 계시는. 그래서 풍요의 저주를 지금 이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리십시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1950년 6월 25일을 기억해 보세요. 다시 이 전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억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948년 나라를 되찾았을 때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600만 대학살 박물관인 야드바셈 뮤지엄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미국에도 지어놨어요. 그것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렇게 600만 유대인을 죽여가지고 이 기름이 나오잖아. 그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짰어요.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비누공장이라고 하는데 사람 기름으로 만든 비누공장. 우리 주상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 자, 우리 정말 그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는 이 한국에 그런 데 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유관순 거기는 장로님하고 여러 번 갔습니다. 가서 정말 그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다는 이제 그런 거를 봤는데 서대문 용문소라든지 그 다음에 거제도라든지 정말 가보셔야 돼요. 자녀들을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서 정말 고문당하는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의 모습, 유관순 누나의 그 모습을 그런 거를 보고 설명하시고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랬다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고난 별로 몰라요. 우리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은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네,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은 굉장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고난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냥 고난이 중요한가?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괴테가 그랬어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은 적이 없는 자, 고뇌의 밤으로 지샌 적이 없는 자들은 하늘의 힘을 모른다. 하늘의 힘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 고난당하고 배고파 보았는가?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감사는 고난을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고파 보아야 배부름의 감사를 알고, 또 여러분이 감사라는 것은 과거의 고난을 되새길 때 결국은 감사를 새기게 되는 거죠. 생기게 되는 건데, 어둠이 있어야 빛을 보고
까만색이 있어야 한색이 돋보이고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돋보인 것처럼 배에 고파 봤어야 배부름의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므로 수많은 아이들을 그 영혼을 빼앗기지 말게 하라. 그래서요, 사실은 좀 가난하게 키우는 것도 필요해. 요즘 너무나 풍요로워갖고 가난하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일부러 컴퓨터도 좀 나중에 사주고 뭐 자전거도 나중에 사주고 좀 더 기다리라 그러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고난은 다 다른 형태로 옵니다. 다른 형태로, 나라마다 고난이 다 다른 형태로 와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로 고난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본주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요의 저주를 이기지 못해 허탄한 것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환우와 가족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만이 생명의 강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뜰 안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풍요의 저주를 이기지 못해 허탄한 것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우리 차세들을 넘어뜨리는 술과 마약과 아버지 쾌락과 환락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음란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만몬의 신에 붙들려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서 그들이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이 대한민국, 아버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내가 아버지 잘 돼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내 나라를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 하나와 가족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